오늘은 죄악을 제거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토요 새벽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는데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다윗을 담는 거니까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이 본문은요, 다윗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야, 왕도 별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인간은 모두가 같은 길을 간다. 그러니 너는 이걸 알고 분명하게, 너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도를 걸어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이자 후임자인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이제 너의 나라가 견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너는 두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뭐였냐면요, 내가 생전에, 다윗 왕 생전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들을 정리해라.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 너와 내 나라를 위태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잘 처리해라. 그런 유언을 해요. 다윗 왕의 유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해서 정리하라는 요지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네 사람을 특별히 처리하는데요, 이거는 인적 청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새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이런 일을 단행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왕자. 그는 솔로몬의 이복형입니다. 다윗 왕의 여러 왕자들 중에 이제 위에 둘이 죽고 말이죠. 압살롬 반역해서 죽고 암논은 죄져서 죽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1순위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야욕을 앞세워서 아버지 다윗과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말이죠,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권력의 실세들을 하나씩 포섭을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높여서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을,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솔로몬에게는 배다른 형이지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병상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격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왕으로 이제 솔로몬이 딱 등극을 하고 나니까 잔치하고 있던 아도니아의 그 패거리들이 말이죠, 놀래서 다 혼비백산 도망을 가요. 위기를 느낀 아도니아, 아이고 졸지에 내가 반역자가 됐네. 그래가지고 제단으로 도망을 가서 그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아요. 제단 네 구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 제단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한테 살려달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살려줘요.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조심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얼마 후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태후지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청탁을 해요. 마마, 솔로몬이 앉은 왕의 자리는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우님께 양보했으니
왕께 부탁해서, 어머니가 부탁하시면 들어주실 겁니다. 그 다윗 왕께서 마지막 이렇게 죽기 전에 수종 들게 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마지막 궁녀가 있는데 아주 이쁜 아가씨였나 봐요. 그래서 그 선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끝내 아쉬워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자기는 이미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선왕의 여자를 달라 그래요. 이건 인륜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아버지가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여자고 자기 어머니 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서모였던 빌하와 간통을 하죠. 그래서 이걸 장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르우벤과 빌하는 사실 피가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죄를 지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도니아는 근신하지 못하고 이런 패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두 번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는데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죽고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 이제 이 가정은, 이 가문이 몰락해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길 것이다,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났어요. 아비아달도 증손자지만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비아달은 공을 세웠거든요. 다윗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갚아요. 그렇게 제사장 가문이 됐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자신의 가문에 대한 경고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죠.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평생 다윗 왕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 됐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걸 묻고 분별했어야 되는데 그냥 됐나 보네, 대세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붙었던 거예요. 아마도 아비아달의 눈에 솔로몬은 아직 너무 어리고 왕감은 아닌 것 같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봐야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도니아를 편들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즉위하게 됐을 때 그는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해요. 솔로몬은 너는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반역의 죄를 지었지만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그를 파면해요. 그래서 그의 가문은 제사장 직분이 끊어져요.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라도 분별하지 못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런 교훈이에요. 그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폐위되고 이제 사독이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정통 가문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세 번째 정리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는 유능한 장수입니다. 다윗 왕의 오른팔이에요. 처음부터 함께하던 신복이에요. 개국 1등 공신이에요. 총사령관, 군대의 총사령관, 지금도 군대의 마음을 얻고 있는 실세.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열심히 있고 충성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왕 몰래 말이죠, 무죄한 자들을 죽여요.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죽여요. 그냥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품어야 되니까 반대파였지만 투항하고 협조하면 다 등용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걸 가만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10지파의 대표고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말이죠. 이제 투항하면서 다윗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 나라를 넘기려고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왔는데 몰래 돌아가는 그를 말이죠. 불러다가 그냥 뒤에서 죽이는 거예요. 또 군대에서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될 만한 저놈이 왕의 총애를 받네. 아마사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도 죽여요. 이것이 요압의 실체예요. 다윗 왕에게 묻지도 않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다윗 왕에게 묻지도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반란에 가담을 해요. 다윗은 죽어가며 이제 솔로몬의 치세에 저 요압이 있으면 큰 위협이 되겠구나. 장애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압을 잘 처리해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아도니아를 죽이고 말이죠.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막 이런 숙청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압이 이젠 다음 내 차례구나. 그러면서 얼른 제단으로 가서 또 뿔을 잡아요. 제단 뿔을 잡아요. 근데 그것도 소용없이 죽고 말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에 뿔을 잡은 사람은요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죽여라. 율법이에요. 요압은 고의로 무고한 자들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자기의 자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요압. 그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던 거죠. 최후의 심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처리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 되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통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저 다윗이 교묘하게 우리 가문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비방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말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따라오면서 말이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또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인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와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데리고 같이 마중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쫓는 사람들인데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세가 있는데 나 죽여서 원수 만들래? 내가 다시 너한테 충성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솔로몬 옆에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처신하며 권력을 누리는 자가 있으니 어찌 솔로몬이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라가 어찌 평안하겠나? 그래서 다윗은 너 시므이 분명하게 처단해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 왕이 그 시므이를 불러다가 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너는 절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왕명이다.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음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시므이가 그 말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조심해요. 한 3년을 조심해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맹세를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려요. 종들이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종들을 잡아와요. 근데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렸을 때 그는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기 이 시므이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 그 원한을 풀지 못하는 인생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원통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고 나를 징계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통해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몰락한 거예요. 근데 그를 동정해서 사울이 몰락한 거는 다윗 때문이야,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돼서 이 시므이도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2장 마지막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그냥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했대, 제거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의 관점으로 보고 정치의 입장으로 보면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오늘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마땅히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처사가 인간적으로 좀 너무 잔인했네, 죽일 것까지야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숙청은 율법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행한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한번 만일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아도니아가 경고를 받고, 그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우리 동생이 나를 살려줬네, 왕이 돼서 나를 살려줬네, 나는 초야에 묻혀서 글이나 읽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죽었겠어요? 네? 또 여러분, 만일 요압이 말이죠, 먼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왕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왕께 구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랬다면 그래, 너는 앞으로 조용히 그렇게 살라고 기회를 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맹세를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가 조심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천수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거된 이 사람들의 불행은 모두가 욕심과 방종으로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누구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유언하기를, 너는 이제 왕이 되어 나라를 견고히 하고 내 나라가 형통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내 곁에 있는 악을 제하여라.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명령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라, 배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네 안에 요압이 있다. 네 안에 아도니아가 있다. 네 안에 그 시므이가 있다. 내 안에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명령. 내 속에 아도니아와 같은 교만이 있고 방종이 있고, 그러면 그거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아비아달 같은 영적인 무지와 분별 못함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요압과 같은 악독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고 교활함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시므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과 분노가 있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죠.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심판받을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교회 평생 다녔다지만 헛되이 다녔구나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분하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주님, 저희도 언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요압 같은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성된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할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제하여 버릴 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경고하셨는데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이 죄의 권세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바로 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숙청이 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윗 왕 때에 죽어야 됐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계속 기회를 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살려주셔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놓친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악을 제거하면 너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죄악을 떠날 때 너의 신앙도 온전해지고 굳건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을 품고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되겠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시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무서워요. 하나님 고라자손이 범죄했을 때는요 물러서라 그래요. 고라 옆에 붙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땅이 꺼져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분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은 멸망이로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악을 제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악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견고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악을 제거해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죄를 지으며 주신 기회 낭비하다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